아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저가 간질로 심히 고생하여 자주 불에도 넘어지며 물에도 넘어지느니라. 내가 주의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으나 너희 고치지 못하더이다. 한 사람이 있었어요. 간질이 들려있는 아들을 데리고 있는 부모였습니다. 그가 와가지고 예수님에게 부탁을 하고 요청을 하는 겁니다. 내가 이미 제자들에게 데리고 가봤는데 제자들이 못 고쳤습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좀 고쳐주십시오 라고 좀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야기합니다.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이 간질병을 아들을 데리고 있는 이 부모를 향해서 믿음이 없다라고 지금 하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자라고 지금 칭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예수가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하고 아무 상관없이 자기의 자식의 병을 고치는 데에만 관심을 둔 자다, 이런 뜻이죠. 그러면서 이제 그런 자들이 그러면서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를 찾겠느냐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믿음이 없다라고 하는 부분을 분명히 언급을 했어요. 근데 그 다음에 뭐라 하냐면 그를 이리로 데려오라 그러죠. 그리고 난 다음에 꾸짖으시니 귀신이 나가고 아이가 그때부터 다 나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 믿음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고쳐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표적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과 상관없이 행해진 일들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또 살펴볼 수 있는 겁니다. 표적과 은사라고 하는 것의 차이가 뭐냐면 은사는 오직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준 겁니다. 교회 안에서, 즉 믿음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이에요. 그러나 표적은 이처럼 믿음과 아무 상관없이 이루어져요. 목적이 뭐냐 하면 은사는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즉 믿음을 견고케 하기 위해서 주신 성격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표적은 내가 그리스도다, 곧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걸 증거하기 위해서 행하는 게 표적입니다. 그러니까 이 표적은 믿음과 아무 상관없어도 하나님 예수님께서 행하고 싶을 때 아무렇게나 아무 때나 행하게 되어지는, 행하고 있는 그런 일들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제자들이 찾아오죠. 정령이 예수께 나와 가로되 우리는 어찌하여 내쫓지 못하였습니까?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자 가라사대, 이번에 뭐라 그래요? 믿음이 적은 영혼이라. 아까 그 사람을 향해서는 믿음이 없는 빼앗간 세대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제자들을 향해서는 믿음이 적은 자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없는 것과 적은 것은 이거 전혀 다릅니다. 없는 것은 아예 상관이 없는 자고, 적은 것은 아직 분량이 약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의 내용인 것이죠. 예수님께서 제자들 향해서 하는 말씀이에요. 믿음이 적은 영혼 때문에 그런 것이다. 아직 예수가 그리스도를 믿기는 믿지만 그 믿음의 분량이 작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아직 너희들이 더 성숙되어져 가야 된다, 자라야 된다 라는 말씀이죠.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만일 믿음이 한 겨자씨만큼만 있으면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기라 하여도 옮길 것이요 또 너희가 무엇을 못할 것이 없으리라. 바꿔 말하면 믿음이 적다 했는데 그 적은 믿음이 뭐만큼 못해요? 겨자씨만큼도 못하다, 이렇게 딱.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바다에 옮길 만한 그러한 일들을 행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사실 이 믿음이 적다라고 하는 부분은 아예 없는 것과는 다르지만, 그러나 그 분량이 참으로 미약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나중에 예수께서 이 제자들에게 사도의 권세를 부여해 줍니다. 그리고 이제 병자들을 고치고 귀신들을 내쫓고. 근데 사실 이 이전에 이미 지금 제자들을 사도의 권세를 줘가지고 내가 보냈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고쳤죠. 더러는 고치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 지금 일어난 사건입니다. 그러면은 그러한 병을 고치고 기적을 행했는데 그때 그들의 믿음은 어느 정도였어요? 겨자씨만 못한 믿음이었어요. 그러면 겨자씨만한 믿음은 얼마나 대단한 믿음이겠어요? 겨자씨만한 만큼의 믿음만 가지고 있으면 대단한 믿음이 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바꿔 말하면 이 겨자씨라고 하는 말씀에 대한 부분은 이 일을 지금 행하고 있는 그 근본된 존재가 누구인가, 이걸 밝혀주는 내용이에요. 이 믿음의 분량이라고 하는 것과 더불어서 겨자씨만한 믿음이 없다, 이런 뜻으로 하는 게 아니고, 이 모든 일들을 이루고 있는 본질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님 당신을 통해서 일어나는 일이다.
이 예수님을 근본에 놓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러한 일들이 이루어짐을 너희들이 더 분명하게 믿고 확인하고 깨달으라, 이런 의미에서 지금 가르쳐 주시는 교훈의 말씀인 거죠. 그래서 이제 겨자씨만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비유를 해서 이 산을 저만큼 옮길 것이다. 그러니까 이제 요즘 하는 이야기가 그랬던 거예요. 정말 이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으면 산을 명하여 바다로도 옮길 수 있고, 일본이 지금 제주도만 바라보면 우라통이 나는 겁니다. 제주도만 바라보면 속이 이렇게 부글부글 끓는데요. 그래서 한때에는 제주도를 돈으로 사가지고 없애버리겠다라고 하는 계획도 세웠대요. 일본이. 왜 그런 줄 아세요? 태풍이 오면은 이 제주도 때문에 오다가 다 일본으로 가요. 그래서 제주도가 너무 눈에 가시가 되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으면 제주도에 뽑혀서 저걸로 옮겨가라 그러면 되지 않겠어요? 근데 그런 일들이 지금 이 시간까지 한 군데서도 일어난 적이 없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이 능력은 오직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능력이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 겨자씨라고 하는 말을 비유해서 예수님 당신이 정말 그리스도임을 증거하고 있는 삶인 것이니, 야, 우리가 이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으면 되는데 겨자씨만함이 눈곱만 굽어도 적은 것이다. 그러니 우리가 얼마든지 예수로 노력하면 내 것으로 만들 수 있다. 이런 의미로 행하는 그런 내용들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22절입니다. 갈릴리에 모일 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기어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심히 근심하더라. 아까 겨자씨의 믿음 이야기했는데, 이 본문이 말하고자 하는 그 증거의 내용의 핵심은 뭔가? 예수님 당시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걸 지금 말하려고 이 내용을 쓰고 있는 겁니다. 너의 믿음이 그만큼 없다, 이런 말씀을 말하고자 하는 게 아니고, 이런 믿음의 본질이 바로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것인데 내가 그리스도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 지금 현재 갈릴리에 모여있는 제자들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내가 장차 사람들 손에 팔려가게 될 것이다. 이 팔려가는 것이 바로 내가 그리스도임을 증거하는 증거의 내용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걸 미리 또 예언으로 선포해 준 거예요. 근데 제자들이 듣기에는 죽는다라고 하는 말이 들린 겁니다. 그래서 근심이 되어졌어요. 아, 이분이 바로 그리스도가 틀림없구나 라고 그 말이 들려야 되는데, 그 말은 안 들려지고 내가 모시는 스승님이 죽어? 이거 큰일이네? 그러니 근심이 되는 겁니다. 근데 아직 그만큼 믿음이 연약하다라고 하는 거죠. 믿음이 적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의 의미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자, 가버나움에 이르니 새 반세계를 받는 자들이 베드로에게 나와 가로되 너의 선생이 반세기를 내지 아니하느냐 가로되 내신다 하고 집에 가니 예수께서 먼저 가라사대 시몬아, 내 생각은 어떠하뇨? 세상 인간들이 내게 관세와 정세를 받느냐? 자기 아들에게냐 타인에게냐? 베드로가 가로되 타인에게니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그리하면 아들은 세를 면하리라. 그러나 우리가 저희로 오해치 않게 하기 위하여 내가 바다에 가서 낚시를 던져 먼저 오르는 고기를 가져 입을 열면 돈 한 세겔을 얻을 것이니 가져다가 나와 너를 위하여 주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한 사건인데요, 이런 일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전세를 받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베드로에게 왜 너의 스승은 성전세를 내지 않느냐 라고 이야기한 겁니다. 이게 반세겔인데요, 모세 율법에 기록되어 있는 항목이었습니다. 그래가지고는 성전세를 내지 않느냐라고 하니까 이건 율법을 어기는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제자가 아니다, 우리 반드시 낼 것이다, 당연하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온 겁니다. 그걸 예수님께서 말도 꺼내기 전에 미리 알았어요. 왜 알죠? 당신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아는 겁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권세를 가지고 있는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아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이야기합니다. 야, 너 세금을 내는 것이 주인이 내는 것이냐 종이 내는 것이냐? 왕이 세금을 거둘 때 자기 아들에게 세금을 내라 하더냐, 아니면 백성들에게 내라고 하더냐? 지금은 아들도 다 내야 됩니다. 아들도 안 내면 탈세를 걸려요. 그러나 옛날에는 왕과 왕의 족속은 다 면제를 받았죠. 왕족뿐만 아니라 귀족들, 공신들도 면제를 받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리고 세금은 누가 내요? 낭민과 국민과 노비들이 열심히 내는 겁니다.
그렇게 되어져 있었던 거죠. 그걸 비유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왕이 있으면 왕이 아들에게 세금을 물리는 것이 아니라, 근데 내가 지금 참 성전이요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러니 내가 성전세를 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내야 돼요 말아야 돼요? 안 내는 것이 마땅하다 하는 겁니다. 당연한 이야기죠. 근데 너 가서 돈 있을 것이니까 갖다 내라. 그것도 표적으로 승리하는 거예요. 막심했는데 고기가 걸렸어요. 근데 고기 입을 열었더니 고기가 동전을 물고 있어요. 세상에 이런 일이 어디 있어요? 이게 표적인 거예요. 하나의 정말 예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다 알고 이러한 이 의미로 승리하고 있는 것구나라고 하면서 증거해내는 표적인 겁니다. 입을 열었어요. 그리고 성전세를 내게 했어요.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오해를 받지 않기 위한 것이다. 즉 세상의 법으로 아직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권세가 오해되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행하는 것이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 틀림없다. 나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로 이 땅에 보낸 그리스도가 틀림없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이건 너무 분명한 절대 진리입니다. 이게 천국 복음입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증거하고 예수님이 그리스도임을 고백하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의지하고 찬양하고 살아가는 이 모든 삶이 천국 복음을 누리고 있는 삶이다라고 하는 거죠. 이어서 이제 18장 본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8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 천국에 갈 자가 누구인가, 그리고 천국에 가지 못할 자가 누구인가 라고 하는 것들 가르쳐 주시는 말씀입니다. 이 천국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아예 본격적으로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천국에 대해서 그만큼 너무 분명히 알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알고 있는 것은 당신이 천국의 주인 되시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거침없이 그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천국이란 이런 곳이다. 천국의 백성이 합당하지 않은 이런 것이다. 왕으로서의 권세를 가지고 선지자로서 증거를 해주는 그런 말씀드린 거죠. 그때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가로되 천국에는 누가 큽니까? 라고 묻습니다. 예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 저희 가운데 세워놓습니다. 그리고 이야기하죠.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이제 논쟁이 나는 거예요. 아, 어린아이 같이 되어져야지 천국을 간다? 그럼 이 어린아이 같이 되는 것은 뭘 의미하는 걸까? 이제 어린아이 특징을 찾아보는 거예요. 어린아이 특징이 뭐예요? 어린아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쟤는 아직 어리다 이렇게 칭할 때 무엇을 담고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걸까요? 순진하고 거짓말 안 해서 아직 부모를 의지해야 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담겨져 있는 거죠. 그럼 과연 순진하고 겸손하기 때문에 겸손하라라고 의미로 지금 하시는 말씀인가? 아니면 아직 스스로 독립하지 못하는 그런 존재라고 하는 의미에서 하는 말인가? 우리가 그걸 살펴봐야 되겠죠. 자, 이제 봅니다.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그이가 천국에서 큰 자니라.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매니 누군지 나를 믿는 이 소자 중에 하나를 침묵케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을 큰 목에 달리고 깊은 바다에 빠뜨리는 것이 낫다. 중요한 것은 이 어린아이처럼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어린아이를 가지고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냐 하면 자기를 낮추는 자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자기로 자기를 드러내고 크다라고 주장하는 것이 아니고 아직 나는 누군가를 의지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그것을 깨닫고 인정하는 존재. 이런 존재에 그래야 천국이 합당하다라고 하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어린아이가 그렇다라고 하는 의미가 아니고 어린아이와 같이 오직 부모를 의지하고 공경하고 부모만을 바라보고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면서 인정하는 자, 그런 자가 천국에 합당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를 낮추는 자다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근데 이걸 가지고 어린아이는 순진하다. 그래서 어린아이는 예수님을 믿고 안 믿고를 떠나서 모두가 다 구원을 받는다. 이게 지금 뭐죠? 영아 구원설이에요. 영아 무죄설.
그러나 그거하고 아무 상관없는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는 정말 스스로 독립하지 못하고 부모를 의지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그런 존재를, 연약한 존재를 가리키면서 그런 존재인 것처럼 스스로를 알고 깨닫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그리스도 예수에게 몸매 달고 살아갈 존재, 이런 의미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한 어린아이를 또한 그러한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천국의 백성을 혹여 하나라도 실족케 한다면 그는 연자맷들을 목에 메고 바닷속에 빠지는 것보다 그러한 것이 차라리 나을 것이다. 그만큼 천국 백성이 소중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게 낮은 자, 그리고 스스로가 오직 그리스도만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 죄인인 것을 깨닫고 사는 자, 이런 자가 천국에 합당하다라는 겁니다. 근데 어린 자들은 사실은 욕심이 굉장히 먼저 드러난 자예요. 그래서 어린아이들이 가면 이렇게 뭐 이제 슈퍼 같은 데 가게 되어지면 장난감을 하나 딱 발견하고 나서 장난감을 사달라고 삥감을 내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부모가 아무리 얼르고 달래고 혼내도 울고 불고 하면서 그것을 막 이렇게 뒹굴면서 막 발길질 해가면서 삥감 내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 욕심으로 이걸 순수하다라고 한편으로 또 이야기할 수 있지만은 사실 그게 참된 모습은 아니죠. 근데 그러한 부분들과 비교해서 이 어린아이처럼 돼야 된다, 그러니까 그렇게 순수해야 된다, 이런 의미로 본문을 보는 경우들이 너무 많아요. 근데 이건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자기는 자기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 나의 죄를 대속할 자가 오직 그리스도밖에 없다라고 하는 그러한 부분들,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에게만 매달려 살아가는 존재, 이런 존재의 의미로 어린아이를 비유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말씀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어서 실족케 하는 일들이 있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부분의 이야기를 하는데요. 실족케 하는 일들이 있음을 인하여 세상에 화가 있도다. 실족케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케 하는 그 사람에도 화가 있다. 만일 내 손이나 내 발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찍어버리라. 불구자나 절뚝발이로 영생이 들어가는 것이 두 손과 두 발을 가지고 영원한 불에 던지는 것보다 낫다.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케 하면 빼버리라. 한 눈으로 영생이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불에 던지는 것보다 낫다. 지금 이 내용이 지금 천국과 지옥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천국과 지옥입니다. 천국과 지옥. 이 두 개를 딱 놓고 천국에 가는 것이 낫냐, 지옥에 가는 것이 낫냐라고 하는 거예요. 두 눈을 정상적으로 가지고 지옥에 가는 것보다 차라리 범죄케 하거나 한 눈을 빼버리는 게 낫다. 그렇게 천국 가는 게 낫다 하는 거죠. 결국 인간은 다 죄인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죄인. 그 죄로 말미암아 천국을 갈 자가 아무도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러한 자가 천국을 갈 수 있는 방법이 뭔가? 자기를 낮추는 거예요. 오직 주만을 의지하는 거예요. 주 대신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리스도임을 믿고 신하고 경배하는 겁니다. 그러한 자가 천국을 간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이제 이걸 가지고 또 차라리 한쪽 팔을 잘라버리자, 차라리 한쪽 눈을 빼버리자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한쪽 눈을 뺀다고 해서 다른 한쪽 눈이 안 보이나요? 제가 이번에 무슨 일이 있어서 교육을 하나 갔어요. 그제 교육을 갔는데 그 교육장에서 4시간 동안 교육을 제가 받고 왔는데 프로젝트로 이제 뭐 이런 교육 내용을 보여줘요. 그 중에 이제 교통사고에 관한 교육 내용을 하나 보여주는데 옆에 비키니를 입은 예쁜 아가씨가 이렇게 포즈를 취하고 있어요. 그 옆에 사고가 난 차가 뒤집어 잡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토론을 붙이는 겁니다. 누구 잘못일까요? 누구 잘못이에요? 거기 있는 대다수의 남자들은 저 여자가 잘못이다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저 여인네가 저기서 저런 예쁜 모습으로 포즈를 취하고 있으니 남자의 눈이 다 굴러 돌아갈 수밖에 없지 않느냐. 근데 이제 거기에 계신 여자분 한 분이 저게 뭐 잘못이냐. 자기는 자기의 몸매 그냥 그대로 드러나고 그 자리에서 그냥 자연을 감상하고 있을 뿐인데 그걸 괜히 쳐다보? 남자가 잘못이다. 이러면서 사고의 원인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누구 잘못일까요? 근데 바꿔 말하면 그러한 환경 속에서 사람이라면, 특히 남자라면, 그 강사도 그 이야기 하더라고. 눈이 돌아가지 않는 남자는 뭔가 이상하다.
그러면 결국 다 눈을 빼야죠. 기독교인은 모두가 다 그럼 눈봉사가 돼야 돼. 그렇잖아요. 제대로 믿는다라고 하면. 근데 이런 이야기가 아닌 거예요, 이게.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가 다 죄 덩어리이고, 이 죄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뭐라고? 그리스도밖에 없다. 근데 그 그리스도가 누구다? 예수님 당신이다. 근데 나를 그리스도 시인하라. 사실 이 말인 거예요. 삼가 이 소자 중에 하나도 없인 여기지 말라. 너희에게 말하노니 제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떠옵는다.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천사들이 함께 동행하여서 지키고 있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 그 사람 자체를 보지 말고 그 사람이 하나님에게 속한 하나님의 백성들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라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12절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뇨? 만일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길을 잃었어요. 그리고 99마리를 산에 두고 가서 그 길 잃은 양 한 마리를 찾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99마리 양을 보살피는 것이 옳은가요?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으러 가는 것이 옳은가요? 99마리의 양을 보살피는 것도 중요하고 한 마리 잃어버린 양을 찾는 것도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단 한 명도 하나님의 백성은 잃어버릴 수가 없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의 말씀입니다. 근데 우리는 99마리가 중요할까? 한 마리가 중요할까? 이제 여기에 관심이 가요. 이 본문은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단 한 명도 버리지 않으신다. 놓치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진실은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찾으면 길을 잃지 아니한 99마리보다 더 기뻐하리라. 이와 같이 소자 중에 하나라도 잃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하나님은 반드시 당신의 백성들을 지키고 보호한다. 천사까지 보내서 동행하게 하신다. 그러니 그런 소자 하나라도 잃어버리게 그 소자 하나라도 없이 여기지 말라 라는 말씀의 내용입니다.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들과 상대하여 고면하라. 만일 들으면 내가 형제를 얻는 것이요 듣지 아니하거든 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으로 말을 하게 하고 그래도 듣지 아니하거든 교회에 말하고 그래도 듣지 아니하거든 이방인과 세례와 같이 여겨라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혹여 우리가 사는 세상 속에서는 아까 뭐라 그랬어요? 넘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그랬잖아요. 넘어질 수밖에 없다. 우리에게 이러한 시험이 있을 수밖에 없는 일이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러나 그것을 최대한 우리가 어그러지지 않게 하기 위한 방법으로 주시는 말씀이에요. 먼저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하지 않는 일을 행하는 자가 있으면 가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고면하라. 근데 그걸 안 들어먹어요. 그러면 그냥 바로 내치지 말고 한 사람 두 사람을 더 데리고 와서 두세 증인과 함께 그걸 고면하라. 그런데도 안 들어먹어. 그러면 그때 교회에 말해가지고 또 교회 전체의 권면으로 그를 보내고 하라. 그러나 그럼에도 듣지 아니하거든 창기나 세리처럼 여겨라. 그러니까는 한 소자를 잃어버리지 않는 게 그만큼 중요하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해주고 있는 그런 내용인 것이죠. 지상교회는 이러한 유한한 속성을 가지고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피조된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이러한 실수와 이러한 유혹에 넘어지고 그래서 범죄하고 또 잘못된 판단을 할 수도 있는 일들이 많죠. 그러나 그러한 부분 속에서 근본된 본질을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애쓰는 것, 이게 사실 교회 행정에 너무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러한 기준들을 만들어가고 그걸 최대한 한 소자로 잃어버리지 않게 하기 위한 방법으로 그 본질을 늘 되새겨가는 중요한 그런 의미들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18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너희들이 땅에서 매이는 것은 하늘에서, 즉 천국 백성은 땅이나 하늘이나 같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삶 자체가. 근데 이 말씀을 이미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누구에게 해주었어요? 혹시 기억나십니까? 이 말씀을 이전에 누구한테 이미 했어요? 베드로한테 했습니다. 베드로에게 내가 너에게 천국 열쇠를 맡긴다 그러죠. 그러면서 내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릴 것이고 땅에서 매이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지금 여기는 베드로에게 하는 말이 아니고 모든 제자들에게 하는 말이에요. 바로 베드로만 가지고 있는 천국 열쇠가 아닌 겁니다. 천국 열쇠를 베드로에게 줬다라고 하는 그 섭리 속에서 주신 말씀을 천국 열쇠와 상관없는 상태에서 지금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천국 열쇠는 뭘 가리킨다? 로마의 교황청의 교황권을 가리키는 게 아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증인이라고 하는 증표입니다. 라고 이야기 드렸죠. 지금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제자들은 나아가서 다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 자들입니다. 그들이기 때문에 그들에게 천국 복음이 예수님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증거에 그 일로 말미암아 그걸 받아들이고 함께하는 자들은 천국의 백성으로 함께하는 일이고 그걸 받아들이지 못하고 배격한 자들은 역시 천국에서 함께할 수 없는 자임을 드러내게 된다. 이런 의미로 지금 주시는 말씀이에요. 결국은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에 대한 부분을 본질로 놓고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이 내용도.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21절 그때 베드로가 나와 가로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해 주리이까 하고 이제 또 하나의 질문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때 뭐라 그래요? 70번씩 7번이라도 하라. 그럼 70번씩 7번이니까 몇 번이에요? 490번이죠. 490번까지는 용서를 해줘야 된다. 500번째 되어지면 어떻게 돼요? 그때는 참다 못 참고 이제 우라통이 터져야죠. 그렇잖아요. 490번까지 내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참아보는데 500번째 되면 도저히 이건 안 된다. 예수님께서도 490번까지 이야기했고 500번은 마음대로 하라고 마음을 안 하셨다. 그런 거죠. 이거는 그냥 끝까지 소자 중 단 한 명이라도 잃어버리지 아니하는 그 일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의미의 사실 말씀이에요. 횟수를 말하고 있는 게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정말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한 몸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끊임없이 각인하고 함께 나누고 교제하는 그러한 일들을 담보하고 있는 말씀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회개하려 하던 어떤 인문과 같은데 회개할 때 1만 달란트 빚진 자 하나가 있었어요. 그래서 1만 달란트 빚진 자에게 너 빚 갚으라 그랬어요. 나 갚을 것이 없습니다. 너 처자식이라고 그럼 팔아서 갚으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한 번만 용서해 주십시오. 그랬더니 그래 내 처지가 딱하니 내가 탕감해 주마. 그리고 1만 달란트를 탕감해 줬다라고 하는 겁니다. 1만 달란트를 탕감을 받은 자가 마침 길을 가고 있었는데 자기한테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만납니다. 자 여기서 이제 달란트와 1만 달란트와 100데나리온을 우리가 비교를 해봐야 됩니다. 1만 달란트는 이게 한 달란트가 노동자 하루 품삯이었대요. 한 달란트 노동자 하루 품삯 1일 품삯입니다. 그러면 1만 달란트니까 1만 달란트면은 1만 일이니까 몇 년이에요? 하루 품삯이 요즘 10만 원 정도 하나요? 그러면 1만 달란트면 일시, 백, 천, 만. 그래야 만, 10만, 100만, 1000만, 10억이네요? 야, 대충 합시다. 10억이라고. 이제 대충 하면 10억이에요, 10억. 지금 우리가 10만 원이니까 10억. 그럼 10억을 지금 탕감을 받은 거예요, 10억을 탕감. 근데 데나리온은 뭐냐, 그러면은, 보니까는, 데나리온은, 뭐있죠? 100 데나리온. 1만 달란트였고, 데나리온, 100 데나리온. 이 데나리온은, 1 데나리온이 1달란트에 6,000배예요, 6,000배. 6,000분의 1배. 그러니까는, 1 달란트에 6,000분의 1이에요, 6,000분의 1. 이게 1 데나리온. 이게 100 데나리온이니까 두 개를 빼면 60분의 1이겠죠? 100 데나리온. 그럼 100 데나리온은 1 달란트에 60분의 1이에요. 거기에다가 여기 10,000 달란트잖아요. 1만 달란트였으니까. 그럼 여기다가 뭐죠? 동그라미를 만을 또 해야 돼요. 만. 그러니까 결국은 60만 분의 1이 되겠죠. 이것도 대충 하십시다. 나중에 밥 먹다 계산해보고. 그러니까 어쨌든 이거는 비교가 안 되는 겁니다.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 100데나리온 빚진자를 만나놓고는 돈 갚으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못 갚는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곧바로 감옥에다 집어넣어 버립니다.
자기가 탕감받은 것에 대한 부분의 의미를 제대로 알았다라고 한다면 오히려 가지고 있는 것까지라도 털어서 베풀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 탕감이 내가 뭐죠? 아까 10억이라고 그랬죠? 10억을 내가 하늘에서 뚝 받았어. 하늘에서 갑자기 10억이라고 돈이 뚝 떨어졌어. 그러면은 그동안 남한테 그걸 못 나눠줄지언정 남한테 받을 돈이 있어도 야 없는 것을 세쳐버리자 이럴 수 있지 않겠어요? 이게 그걸 탕감받은 자의 가장 기본적인 소양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용납을 안 하는 거예요. 곧 자기가 탕감받았다라고 하는 탕감의 의미를 전혀 모르고 있는 거예요. 이게 천국 백성이 합당치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의미의 내용에 비교해서 어찌 그를 천국 백성이라 할 수 있겠느냐 하는 거죠. 그래서 35절 보니까 너희가 각각 중심으로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내 천국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그러니까는 내가 죄인이었는데 죄인인 내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속을 받았어요. 그리스도가 예수님이 그리스도를 내가 확증하고 시인하고 영접을 했어. 그러면 당연히 다른 죄인에 대하여서도 그리스도를 소개하고 그리스도를 영접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마땅한 일인 것이지 너 나한테 잘못한 거 있어 내가 용서 못해 이럴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가 죄인인 것을 기억하고 죄에 대한 탕감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었다라고 하는 것을 정말 온전히 알고 신한다라고 한다면 그러면 예수님이 그리스도이고 그 그리스도 말미암아 내가 이런 탕감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알면 그 일이 최고의 기쁨이고 즐거움이 되어질 수밖에 없는 것인데 그러나 눈에 보이는 그 들보나 그런 범죄 그것 가지고 시시껄껄 시비 건다라고 하는 것 이거는 그리스도를 영접했다라고 말할 수 없는 일이다. 그리스도를 온전히 그리스도 알지 못하고 있는 상태이다. 이런 의미의 내용으로 비유를 하고 있는 말씀이죠. 그는 천국에 합당한 모습이 아니다. 합당한 자가 아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결국은 예수를 그리스도 온전히 아는 자라면 정말 그것을 온전히 시인하고 인정하는 삶이 어떤 것인지도 함께 체험하고 또한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의미의 말씀이죠. 19절입니다. 19장.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고 갈릴리에서 떠나 요단강 건너 요다 지경에 이르시니 큰 무리가 쫓거늘 예수께서 거기서 저희 병을 고쳐주셨다. 많은 무리가 있는데 병을 다 고쳐주셨어요. 그리스도에서 표적을 해준 겁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하여 가로되 사람이 아무 영고를 물러나고 그 아들을 내어버리는 것이 옳으냐? 바리새인들이 질문합니다.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사람을 지으시니가 본래 저희를 남자와 여자로 만드시고 말씀하시기를 이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연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했느냐. 그런즉 이제 둘이 아니고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작정해 주는 것을 사람이 결코 나누지 못한다 라고 대답을 해주셨어요. 자, 사람이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함께 하다가 나눠질 수 있느냐라고 지금 질문한 겁니다.